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을 내릴 시간절이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잠깐 볼 때 보면 펴놓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자,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일어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좀 믿음으로 좀 선포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누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눌려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사탄에게 억눌린 자를 예수님이 해방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악한 마귀 원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성도들을 억누르는 악한 마귀는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가 필요합니다. 예, 절대로 선포해야 돼요. 자, 사도행 14장 여기 보면은 14장 19절을 보면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으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참 징글징글하죠. 바울이 뭐 어디로 이동하면은 그 지역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본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충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돌로 쳐가지고 그냥 밖으로 끌어내버렸어. 시외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진짜 대박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할렐루야. 21절 읽으세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성으로 사람들이 성에서 끄집어내서 돌로 쳐 거의 뭐 죽게 됐는데 바울이 일어섰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일비백. 다시 돌아왔어요.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그 성에 있어요. 근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좀 찢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온몸이 여러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 별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김할사님, 우리 김전사님, 또 김선사님,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 별내 시외에서 막 돌로 쳐요. 그래서 다상으로 갈매로 던졌어요. 다시 별내로 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약해. 다시요. 다시 별내로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성에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그 성에 가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또 안 믿는 자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해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헌신자가 헌신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들 헌신하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또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도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비방과 멸시받아도 다시 일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돌로 쳐도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습니다. 톱으로 켜도 믿음 지켰어요. 참 잔인하네요. 참 무식하죠. 사람은 어떻게 톱으로 켭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야, 톱으로 켜도 이 믿음의 사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칼로 죽여도, 궁핍과 환난이 있어도, 학대를 당하여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그 뜨거운 불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알았어요. 하지만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시간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사자밥이 들어갈지언정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그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때 디모데가 참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언제 만났는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릅니다. 자, 그 본문이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읽으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멘. 됐어요.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칭찬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사람에게는 참 잘해요. 칭찬도 받고 참 사람들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드린 헌신에는 굉장히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때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잃을까 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은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도 총독, 그게 또 로마 또 총독한테, 황제한테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기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둘 다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 다를 만족시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하나님 편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사두개인 서기관의 마음도 예수님은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로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자도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다가 못된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가다 사람들이 조롱받는 길을 가십시오. 그거를 사람들이 비방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약한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강해지는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조롱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비방과 멸시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세상이 날 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돼요. 우리의 최고의 청중이자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주의 제자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디모데가 이렇게 벌써 칭찬받는 제자로 세워졌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바울이 참 또 잘 이게 사람을 세웠어요. 이제는 이 디모데가 본인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요일 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열방을 위해서 성교사님과 그 가정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과분하고 황송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이렇게 눈물 날 때가 많아요. 특히 또 어떤 게 감사하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맞불르다가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또 보니까 이루다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또 전도되어지고 전도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소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파수한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도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의 다단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안엔 여러분들의 또 기도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을 잘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갖는 것도 너무 이렇게 참 힘든 일이지만 아기 낳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잠 못 자고 참 막 비몽사몽 막 기저귀를 갈고 너무 그렇게 막 양육을 해야지 이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아이가 되고 점점 자라나고 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교회 나온 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 아기거든요. 계속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또 그 사람 내가 또 같이 큐티도 해주고 큐티도 나누고 여러분 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부단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조금씩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본 것처럼 교회 온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한 영혼을 돌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가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고 평생 교육을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중에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도님들 요즘에 매일 설교 말씀 듣는 분들이 늘어남을 너무 감사해요. 혼자만 듣지 마시고요. 직장 동료든 주변 사람이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지 간에 보내주세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도 양육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내주고 문자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부단한 노력의 한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양육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자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오세요. 자,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죠. 근데 다른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다 썼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 네 권은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썼어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물론 내용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지만 개인적인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하죠?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모데 전후 디도서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세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그때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황제한테 이제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멜리디 섬에 이제 또 잠깐 머물다가 또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그 감옥은 좀 비교적 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감옥을 생활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 펴놓고 사도행전 28장을 피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성경책 보세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는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 구금 생활이거든요. 근데 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그들한테 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313년인가요? AD?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그 기틀이 되고 결국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불편하고 억압되어지고 이런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감시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여러분, 또 그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2년간 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AD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바울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그들의 피의 대가를 그들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지도자든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날 시각이 가까울 때 부모님들 뭘 할까?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가족들, 자녀들 불러 모아서 얼굴도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굴 한번 더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더라도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죽기 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가 힘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말씀이라도 디모데에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거짓 교사들한테 이렇게 대처해라,
나의 어린 것을 가지고 누가 공격해 오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교회 질서 이렇게 바로 잡아라.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자신이 죽기 전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죽으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가슴 속에 심겨놓은 말씀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자녀 일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글을 봤어요. 부모와 자녀의 밥상머리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모든 교육은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하면서 구약 성경을 알려주고 탈무드 등에서 배울 수 있는 황금률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밥상에서 항상 감사 기도를 하고요. 가족 간에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침묵을 하는 건요, 가장 심한 벌이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우리 유교적인 전통은 뭐예요? 밥 먹을 때 떠들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밥 먹을 때 대화는 언제 대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시간은 인생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시간이 너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이런 말씀의 지혜, 경제적 지혜, 탈무드의 지혜, 살아가는 지혜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자녀들은 듣고, 이게 보편화된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닫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밥상에서만이 아니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장소에나 누웠든 길을 가든 집이든 밖이든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성을 다해 양육한 자녀와 또 그렇지 않은 자녀는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 운명이 너무나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말씀의 지혜를 많이 나눠야 돼요. 또 삶의 지혜도 많이 나누고요.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지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들은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알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시행착오를 막 겪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우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밥상에서 단 몇십 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 자녀는 풍성해져요. 지혜가 풍성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얘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자산을 갖는 겁니다. 아니, 수학 점수 몇 점 더 맞고 영어 점수 몇 점 더 맞다 인생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게 강노라, 이거는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함께하는 분은 부모예요. 부모가 그래도 가장 좋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이거를 다른 데 맡겨놓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게 해서 이 아이의 주일학교 교육을 다 했다. 이것은 정말이지, 이거는 방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모가 이 아이와 함께 대화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감사도 나누고, 이런 작업은요, 이 아이에게 억만금을 준 것보다도 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이런 친밀한 교제, 대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이걸 부모에게 못 얻잖아요. 그럼 얘는 커서 부모가 돼도요, 자녀와 이런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라면 못해요. 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쑥스러워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그런 친밀한 대화와 관계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도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애들과도 이렇게 못난 것도 어찌됐든 애들과 이런 대화와 나눔과 이런 지혜를 전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잠깐 10분만 있어도요, 얘랑 뭘 말할지 모르는 부모가 태반이에요.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해서 그걸 깨트리면 됩니다, 여러분. 시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어색했지만 이게 5분 또 10분 이렇게 대화가 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또 감사의 대화, 성경의 지혜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 너무나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자녀가 옥스퍼드대 장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부모가 들어와라.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 옥스퍼드 장학생학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지내자.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지내고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또 자녀도 그걸 기꺼이 따른 겁니다. 이걸 언제 사겠어? 이거 그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직장 가고 해봐야 더 대화 나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애가 직장생활하기 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같이 놀고 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이런 자산은요, 이거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인지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걸어다니는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워킹 바이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도 해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눠야 돼요. 말씀 안에서 고민도 나누고 말씀 안에서 또 얘가 앞으로 진로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이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가슴에 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거예요. 돈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신앙훈련 시키자고 돈을 무상 물려주잖아요. 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물질은요,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권력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는 명성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모든 유산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이 자녀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부모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예요. 이 시간을 절대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또 여러분 가정 예배를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되면서 애들과 감사 나누고 큐티 말씀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따로 불러다가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게 나누는 시간이 정말 너무, 이거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요 정말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을 본인도 자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걸 포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공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거는요
이 여러분들이 죽어도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새겨져 있어요. 나 엄마랑 아빠랑 맨날 새벽 예배 갔지, 금요일 수요일 금요 예배 갔지, 함께 가정 예배 드렸지, 같이 또 말씀 나눴지.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말씀과 은혜의 나눔은 이 아이를 평생 지켜줄 겁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거예요. 돈이 지켜주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운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도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는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또 대처해라,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의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 되시는 저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와서 옆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주님 믿음으로, 바울처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성의들아 복을 전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사하고 한 영혼 하나의 말씀을 강론하며 아버지 돌보며 사랑하며 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성도 자녀들이 이 말씀의 유산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은혜들,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나눴던 신앙의 지혜, 그 은혜들이 이 자녀들을 평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에 있을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여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끝까지 마지막 성공을 원치는 순간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성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막을 수 없다 했는데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도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영향력 끼치는 제자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 제자 삼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끝까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녀들 가슴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사랑 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